에베소서 제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올리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예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 잘하는 곳에 와서 오늘 강단에 선 것 너무 제 마음이 기쁩니다. 제가 예 목사님 설교학 가르쳤는데 성적을 뭘 받았겠습니까? 예, A+ 받았습니다. 예, 목회 잘하실 줄 알았어요. 무정교회에 와서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예, 목사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기뻐하시고 또 부족한 자도 너무 기쁩니다. 계속해서 울산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첫 번째 세미나로 교회론에 관해서 설교 및 강의를 하려고 해요. 한때 우리나라는 참 부실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썼어요. 제가 막 미국에서 10년 유학 마치고 귀국했을 때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엄청 무너졌어요.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와우 맨션 아파트 무너지고 수없이.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결국 원인은 부실공사였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부실공사가 많았어요. 설계도는 좋았는데 그 설계도 따라 짓지 않은 거죠. 철근 10개 넣을 곳에 5개 넣고 20mm 넣어야 할 곳에 10mm짜리 넣고, 그것이 부실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설계도예요. 설계도. 설계에 따라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개 건물에 이렇게 설계도가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한 설계도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죠. 이 땅의 교회가, 신약 성경적인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날 세워진 교회가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나갑니다. 왜 그런데 오늘 교회들은 이렇게 영향력을 잃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문제가 있었던가? 아니지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부실공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무시해버리고 지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중직자 세미나 소식을 듣고 저는 무엇을 설교할까 하다가 오늘 교회의 설계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설계도, 적어도 중직자라면 여러분 마음의 설계도가 명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의 설계도가 여러분 마음에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교회, 청사진, 설계도는 어떤 것인가?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모든 성도가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예요. 제가 아웃라인을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음에 꽉 심으세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직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설계하셨던 교회 모습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성경학자는 재미있게도 이게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다고 엘리베이터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하도 어려우니까 청룡열차 구절이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 이해가 딱 되면 하던 직업 다 그만두고 빨리 신학교 가셔야 돼. 이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시편을 인용한 구절인데, 근데 이 구절을 아주 쉽게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7절 다음에 10절 하반절을 바로 연결해서 읽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은혜는 뭐냐 하면 은사예요. 직역하면 은사를 주셨나니, 다 같이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이렇게 읽으면 아주 매끄러워요. 요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은사를 왜 주셨는가? 그 이유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음으로 그 복이 주변에 흘러가서 우리 사회가 복을 받고,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에요. 근데 그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방법을 사용했는가?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의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그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이 중직자들은 자신의 은사만 발견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는 뭐 구역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목장. 어우,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목장이에요. 목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발견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게 중직이에요. 여러분만 발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3주 동안 이 재직 세미나를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셔서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를 발견하는 아름다운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몸에다가 비유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교회를 몸에다가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몸을 보면 알아요.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나요? 눈, 코, 귀, 심장, 폐, 핏줄, 손톱, 발톱, 수많은 지체가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지체의 특징이 뭐예요? 다 다르게 기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많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 하나의 지체를 이룹니다. 여러분, 만일 모든 몸이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발이, 왜 맨날 나는 화장품도 안 발라주고 눈은 그렇게 갖다 쳐 바르면서 나는 이렇게 괄시를 하노? 스킨 로션 한번 안 바르노? 나 오늘부터 발 안 할란다. 나도 눈을 할란다. 모두가 눈을 하려고 해보세요. 그 몸은 어떻게 되나요? 살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설계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각자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다 발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가?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아는 교회 먼저 알아야 돼. 아, 나는 발톱이다. 나는 발이야. 나는 심장이야. 나는 눈이야. 다 아는 거예요. 저는 해운대에 삽니다. 해운대 바닷가를 매일 걸어요. 저 은퇴하고 나서는 매일 걸어요. 현역에 있는 우리 예 목사님 같은 분 보면 불쌍해 죽겠어. 은퇴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근데 걷다가 보면 아침에 특히 걸어가 보면 많은 분들 중에 부축을 받거나 반신불수가 되어서 겨우 걸음을 걷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원인을 보면 너무 간단해요. 머리에 있는 실핏줄 하나가 딱 막힌 거예요. 그러면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아요. 몇 명만 그냥 죽으라고. 대부분 교회 가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10%에서 20%가 모든 걸 다 해요. 나머지는 왔다 갔다 말해. 기능을 안 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설계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 단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설계한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기능하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제 친구 가운데 아주 오래전에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요즘은 고시원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고시 공부할 때 어디로 주로 갔냐면 절로 많이 갔어요. 절에 가서 딱 방을 구해놓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여름에 이제 수박을 사들고 그 친구를 신방을 갔어요. 절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머리에 탁 이 손수건을 동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결심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밀었는데, 이 친구가 머리만 밀었으면 괜찮았는데 머리를 밀 때 눈썹도 같이 밀어버렸어요. 참 보기가 뭐하더만요. 그 왜 수건은 돌렸니 그랬더니, 내가 못 모르고 눈썹 밀었다가 고생이 말도 아니래요. 여름에 땀이 흐르는데 바로 눈으로 들어온다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그거 막 뽑고 그러지 마세요. 모든 우리 지체가 중요하고, 모든 지체에 의미가 있고, 모든 지체에 기능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정교회 교인 가운데 누군가가 내 은사가 뭔지 몰라. 아니, 은사를 알았는데 나는 거기에 따라 섬기지 않아. 기능을 안 해. 그럼 어떤 일이 있는가? 우정교회 전체는 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지체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재직사면회를 통해 여러분과 우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뉴욕의 제7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나 하고 4일간 집회를 하고서 4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내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은사가 뭐냐? 은사는 타고난 재능일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뭘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해. 그래서 타고난 재능도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 노래를 잘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제 목소리가 좀 괜찮지 않나요? 아주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모이면 노래를 시키는데 저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저는 무대 공포증이 있었거든요. 사람들 앞에 한 20명만 모인 데서 딱 서면 노래져요. 눈물이 자꾸 흘러. 도망을 다녔어요. 여러분, 제가 작은 교회 나가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 많이 기도했거든요.
어느 날 조그마한 교회 나갔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없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당시 여름 성경학교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동화 구연이었어요. 뭐 그때는 TV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그 동화 구연이 밀리다가 고등학교 3학년에 제가 교사를 했는데 고3인 저에게 떨어진 거예요. 어떡합니까? 날짜는 다가오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동화 구연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제게 돌아보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예 목사님 말씀대로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프랭클린 그레이엄 설교 통역을 하는데 이제는 뭐 이 예배당이 꽉 차도 10만, 20만 앞에서 저는 끄떡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타고났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하나뿐만 아니에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 많이 섬겨보는 거예요. 전 안 해본 게 없어요. 성가대 지휘도 해봤고 주일학교 선생도 해봤고 관리집사도 해봤어요. 작은 교회 때. 그 옛날 톱밥난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연세 드신 분만 알 거예요. 그 톱밥난로는 점화, 불 붙이기가 너무 어려운데 고등학생인 제가 새벽기도 나가서 미리 톱밥난로 다 피웠어요. 얼마나 톱밥난로를 잘 피웠는지 이웃교회 강사로 초빙까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은사인 줄 몰랐는데 이것저것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은사를 발견하되고 은사는 개발될 줄 믿습니다. 은사가 점점 개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해보고 나서 담임이 딱 되니까 뭐예요? 교회가 한눈에 다 보여. 주일학교 때부터 뭐 다 보여. 성가대 뭐 다 보여요. 은사는 타고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하라.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해서 제 마음이 탁 들어오자마자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 3주간 동안 은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나를 잘 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할 때 기쁨이 있는지. 이 기쁨도 관찰해야 되지만은 빌 하이벌스 목사는 불평도 관찰하라는 거예요. 누가 뭘 하는데 자꾸 불평이 생겨. 이 집사님이 저걸 왜 저렇게 하지?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은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성가대를 왜 저것밖에 못하지?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은사일 수도 있어요. 이 자신을 잘 돌아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자신을 뭐하라? 성찰하라. 마지막이 아주 중요한데요. 다른 그리스도인과 상의해야 돼요. 내가 좋다고 다 내 은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날 성가대에 김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하기를, 목사님, 그 성가대 이 집사 그분 좀 성가대 못하게 해주세요. 왜? 그러니까 옆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약간 음이 플랫되는데 미치겠어요. 거기다 또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저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래도 뭐 어떻게 목사가 성가대를 그만하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났는데 김 집사만 온 게 아니라 여러 명 집사가 서너 명이 와서 다 이 집사 성가대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불렀어요. 이 집사 성가대 하지 마. 왜 부쩍대면서, 목사님, 전 그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입니다. 제가 성가대 할 때 제일 기쁘고요. 너무너무 씨도 안 먹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안 할까 하다가, 이 집사 때문에 성가대 못하겠다고 날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5명이야, 5명. 그만둬. 근데 이 집사가 그만 못 두겠대요. 그래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설교 도저히 못 듣겠다고 날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인지 압니까? 10명입니다. 10명.
여러분,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프리칭이라고 하는 설교라는 잡지에 나오는 예화예요. 그냥 얘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의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나 목장에서 목자가 꼭 해야 할 일, 중직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새가족이 오거나 누구 오면 그 사람의 은사가 뭔가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첫 번째 설계도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 성도가 뭘 발견하는 교회?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시계추같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교인이 있으면 그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 교회는 쇠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설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중직자가 은사를 발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목장교회나 새가족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 관찰하고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서, 그 성도가 나는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정교회에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모두가 알고 그 기능을 하는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요? 몸이 막 건강하듯이 얼마나 파워가 있을까요? 그런 복된 교회 만드시는 중직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설계도의 첫 번째는 모든 성도가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예요. 두 번째, 아웃라인 우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아주 간단하죠. 11절을 제가 개역 개정이 아니고 이전 번역, 개역으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잘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 그 다음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무를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가 다 묘예요. 묘. 그걸 계속 띄워주세요. 예, 띄워주세요. 자, 지금 사도 있나요, 없나요? 형용사적으로는 있어요. 사도적 기능을 하는 사람은. 그러나 명사적으로 말하면 없어요. 지금 선지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명사적으로 없어요. 복음 전하는 자 있죠. 빌리 그레함, 프랭클린 같이 목회 안 하고 전문으로 복음 전하는 자.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와 뭐로 삼으셨으니?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그렇지, 교회는 목사님도 계시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잖아.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목사 교사는 한 사람이에요. 왜요? 헬라어 보면 정관사가 딱 하나예요. 영어 성경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지금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해요. 중직자들은 교회 설계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를 왜 교회 주셨는가? 목사, 교사, 이것은 헬라어의 강조용법이에요. 목사님이 하는 일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목사가 교회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여러분, 그러면 왜 주셨는가? 목사, 교사로 목사를. 12절 다시 보세요. 우리 개역 버전으로. 이는, 목사, 교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또 뭔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또 뭘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개역 개정 이전의 버전이에요. 번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세 가지 일이 다 누구의 일이 되는가? 목사의 일이 돼요. 이것이 저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말 성경만 그렇게 번역된 게 아니라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옛날 번역을 보면 전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NIV, NASB 다 고쳤고 우리나라 말 성경에도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는가? 12절을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개역 개정으로. 자, 뭐가 바뀌었나요? 이거는 개역 버전이고요. 개역 개정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 거기에 보면 저렇게 묘가 아니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딱 한 글자가 바뀌었어요. 묘가 여로 바뀌었어요. 뭐 한 글자 별거 아닌데? 아니요. 하늘과 땅의 차이. 이거는 헬라어의 콤마 하나를 잘못 번역한 건데 RBTG 라빈슨이라는 학자가 이걸 발견해서 고친 거예요. 제가 영안교회 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성서 강의학을 전공했으니까 옛날 번역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거를 전부 여로 바꾸라 그랬어요. 벌써 오래전에. 그래서 우리 교인 성경은 딱 보면 알아요. 에베소 4장 12절을 딱 피면 묘를 전부 동그라미로 바꿔놨어. 근데 이 성경이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집사가 막 뛰어오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나는 로또 맞은 줄 알았어.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번역에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이게 여로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고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 마음에 그동안 좀 불평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 그래도 성경을 바꾸라 카노. 그런데 이번에 개역개정이 나오면서 바뀌었다고. 좋다고. 여러분, 이게 묘와 여가 얼마나 큰 차이냐 하면 여로 번역하면, 지금 올바로 번역된 대로 번역하면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전하게 된 성도가 무슨 일을 하게 해요?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뭐가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였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과거에, 지금도 그래요. 교회의 설계도를 보세요. 모든 사역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사역자라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목사님도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해. 오랜만에 봤는데 불쌍해. 설교해야지, 예배 인도해야지, 이 우정교회 와서 빚 갚아야지, 뭐 이제 한 10몇 년 지나니까 건물 고쳐야지, 인테리어 해야지, 뭐 다 신방 뭐 할 게 얼마나 많나요? 이 목사님들이 다 과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설계한 적이 없어요. 아주 쉽게 제가 운동선수, 축구 경기로 얘기를 하면 과연 교회 안에 선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선수가. 교회 안에 선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목사죠, 전도사죠, 사역자죠. 여러분, 그것은 정말 여러분 머리에서 지우개로 지워야 할, 오늘 이후로 지워야 할 생각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설계한 적이 없어요. 교회 안의 선수는 누구냐? 성도 여러분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정교회의 사역자다, 선수다. 모두가 선수예요. 그러면 목사는 뭐냐? 쉽게 말하면 코치요, 감독이에요. 이는 목사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 온전하다, 참 이왕 번역한 거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구비시키다. 다 같이 구비시키다. 구비시키다. 영어로 보면 equip,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군사 용어 가운데 하나예요. 뭐냐면 남자들이 이제 군대를 갑니다. 그러면 논산훈련소에 가서 뭐 4주, 5주 훈련을 받죠. 거기서 총 쏘는 법, 보초 쓰는 법, 뭐 진군하는 법, 뭐 다 배우자잖아요. 군인으로 구비시키는 곳이 훈련소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목회자를 왜 주셨는가? 성도를 구비시키기 위해.
구비시켜서 뭘 하는가? 그 구비시킴을 당한 온전하게 된 성도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성도가 뭐 봉사하지.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사역하시고 우리는 뭐 식당에서 밥하고 주보 나눠주고 뭐 다 하잖아.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봉사가 뭐냐 하면 사역이에요. 제가 목사님들을 좀 모아놓고 이제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데, 제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미국 유학 갔다 온 분이 빨리 그 자리에서 막 헬라어하고 영어하고 찾아보더니 수업 끝나고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봉사가 사역이 많네요. 자기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수가 누구냐? 교회 안에 사역을 감당하는 선수가 많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예요. 사역은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뭐. 우리는 그냥 디모도 정도로 뒤에서 약간 도우면 되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모든 사역을 하는 교회, 어떤 교회냐? 권사님이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이 집사가 오늘은 이 시가 안 좋으네요. 이 집사가 삐졌어요. 목사님한테 알려줘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한 2시간 상담을 했는데 삐진 이 집사가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와, 우리 목사님 영성 대단해. 근데 목사님이 삐진 이 집사를 2시간 만나고 왔더니 이 집사가 더 삐져갖고 교회를 나가뿐네. 그럼 어떻게 돼요? 뒤에서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알려줘도 못 잡아요. 알려줘도 못 잡아. 그러다가 이제 장로님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선수 바꿔야 안 되겠나.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이게 망하는 교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설계한 적이 없다고요. 누가 사역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코치와 선수를 해보세요. 아무리 차범근이 유명한 코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손흥민이가 축구를 지금 잘하겠어요? 차범근이가 잘하겠어요? 붙여놓으면. 예? 손흥민이가 잘하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목사보다 사역을 잘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한 교회예요. 저는 사실 평생을, 우리 교회는 뭐 다 교인들이 알아요. 제 목회 철학이 뭐냐?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그래서 제가 와서 이걸 자꾸 가르쳤어요. 당신이 사역자입니다. 그 옆에 이제 인사하라 그래요. 당신이 사역자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이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부산말로 뭐라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 보고 사역자라 한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거죠. 근데 요즘은요, 아주 확신에 차서 얘기해요. 확신에 차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센텀 예배당에, 우리는 예배당이 둘인데 이번에 제가 은퇴하면서 두 교회를 딱 나눠서 후임을 2분을 모시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센텀 예배당에는 전도해서, 그냥 전도한 숫자가 아니고 전도해서 정착시킨 숫자가 250명인 분이 있어요. 몇 명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역자가 아닙니까? 주일날 저보다 훨씬 더 바빠요. 그 부분은. 왜? 250명 관리하려니까. 이번에 저희 교회에 이제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어서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국제제자훈련은 거기 옥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많은 분들이 강사로 와서 저도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첫째 날 설교 예배 시간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우리 교회 계속하니까 우리 목사들만 설교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목자가 있거든요. 170개 목장교회에 부부 목장교회도 있고 해서 한 280명 목자가 있는데, 저는 지독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해마다 성적을 다 매겨요. A, B, C. A급 목자가 누구고 B급이 누구고 우린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A급 목자 가운데 한 분을 그냥 간정으로 세우자. 20년 목자한 한 사람이 목사님들 앞에서
자기가 목장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냥 4가지를 딱 설명을 했는데요. 40분간. 끝나고 돌아가면서 어떤 강의가 제일 좋았냐 그러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목사님들이 그 집사님 간증이 제일 좋았대요. 그러면서 요즘 그 집사님은 각 교회마다 강사로 가느라고 정신이 없어. 이 재직 세미나 하면 와서 그날 했던 얘기 그대로 해달라고.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에 이러지 않았어요. 저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사실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주신 분은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저는 옥 목사님에게 정말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교단도 다른데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들이 질투할 만큼 자주 연락하시고 만나주시고 코칭해 주시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설계도는 뭐냐 하면 선수가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를 왜 보내셨는가? 코치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비시켜서 말씀으로 설교로 모든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선수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정교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를 알고 그 은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폭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직은 바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의 설계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새가족의 비율이 7:3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70%가 생짜배기고 30%가 수평이에요. 우리 교회는 수평으로 오면 아주 힘들어요. 정착하기. 왜? 관심을 별로 안 주니까. 근데 이 부산에서 아주 제법 큰 교회 수석 장로님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교회 건축을 해서 건축위원장을 하고 너무 시험이 많았던가 봐. 마음이 어려워서 건축 다 마치고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시니까 그냥 훈련을 이렇게 위에 단계부터 받으라고 이랬는데 아니라고. 밑에 단계부터 다 받겠다고. 이 부부가 밑에 단계로 쫙 받았어요. 지금 저희 교회 전도 폭발 책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어느 날 저를 만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울먹울먹 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왜 진작 사역을 몰랐을까요? 눈물을 걸썽거리며 제가 왜 사역을 몰랐을까요? 장로로 그냥 행정만 했어요. 지난 세월이 너무 아까워요.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장로가 뭘 하는 건지, 사역이 뭔가를 가르쳐 주셔서 저를 사역의 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 폭발 그룹이 대단하거든요. 부목사님도 있지만 그분이 중심이에요. 부부가 사역에 그냥.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많아요. 작년에 후임이 와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65대 35로 내려갔어요. 제가 후임들에게 부탁했어요. 70으로 환원시키라고. 우리 교회 모든 간증은 다 생짜배기 간증이에요. 생짜배기. 왜 그래요? 목장교회에서 목자들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전도하고. 전도를 목숨 걸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짜배기들이 와가지고. 얼마 전에도 저한테 신고가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카페가 좋은데요. 백수가 한 명 온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봐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자가 멀쩡한데 계속해서 교회 와 산다는 거예요. 낮에.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 보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의사더라고요. 근데 응급실 의사라서, 응급실 의사는 하루만 24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에 이틀에서 사흘간을 쉬는 거예요. 이 쉬는 날 이분이 이제 교회에 와서 사는 거죠. 카페에서 성경 읽고 이러고 있어요. 나중에 스토리를 들었는데 딸이 너무 아파서 정신적으로 너무 막 방황하고 이러니까 그 딸을 고치려고 우리 교회 생짜배기로 처음 나왔는데
희한한 일이 있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더래요. 그렇게. 그래도 자기가 사회 포지션이 있지, 남들 보기에.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막 10분간 울고. 저는 왜 그런지 알아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신 줄 믿습니다. 딸이 문제인지 알았는데 다 보니까 자기가 문제더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분이요, 우리 사역자들 가야 예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택이 이렇게 아파트를 하나 딱 지어가지고 거기에 다 있거든요. 이 시장 쭉 가다가 좋은 과일이 있으면 초신자예요. 그냥 사역자들 다 배달시키는 거야. 오래 믿은 사람도 안 한 일을 이분이 다 하고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 모든 장례 다 챙기고 교인들을 많이 만나갖고 밥을 많이 사줬는지. 저는 뭐 교인들 오래되신 분도 같이 식사하기 어렵잖아요. 하도 간청을 해서 저도 나가서 밥 한 번 얻어 먹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뒤에 목자가 있어요. 사역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돌봐주고 막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가 또 선수가 되도록 지금 선수가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그림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우정교회가 이제 중직사 세미나를 시작하는데 아무쪼록 이런 놀라운 사역자가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마지막으로 제가 몇 구절을 읽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다 알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고린도 교회에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는데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아볼로 목사님을 누가 훈련시킨지 아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사가 훈련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그림이에요. 4절 저희는 두 부부 집사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또 저의 누구에게도 문안하라? 교회에게도. 목장교회.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사가 가정에서 목장교회, 목자를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안드로노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베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아는 이름이 있나요? 놀랍게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로 마칩니다. 문안하라, 문안하라.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다 누군지 아세요? 평신도예요. 평신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빌립 집사를 기억합니까?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한국교회는 뭔가 병들었어요. 주체가 바뀐 거예요. 선수가 바뀐 거예요. 모두 와서 그저 조금 봉사하는 정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저는 이 중직사 세미나를 통해 우정교회가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춰 다시 건립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